2023년 12월 3일 저한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믿음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의 죄와 잘못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이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한 해를 경건과 열정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헛된 기대를 버리고 약속의 그날을 기다리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은총을 베푸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지지하고 선택하는 유권자들에게도 욕망의 눈이 어두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선하고 바른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가 그들의 평화를 바라고 있건만 각자의 욕심에 따라 다시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주실 천국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굳건히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속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죄송합니다. 또 주정금 김영학 성도님, 유승향 성도님 또 지난주에 드리셨습니다. 11조금금 김봉석 집사님, 송정인 청년, 그리고 김장로님, 그리고 이성민 성도님이라는 제가 지금 처음 성함을 뵙는 분께서 또 헌금하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준서 가족이 했고요. 또 김영학 성도님, 유승양 성도님 지난주 예배 드리시면서 이게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성경헌금 오영은 집사님, 목자헌금 한상철 집사님 드리셨고 건축헌금과 일천번제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4년도 청소년 비전 캠프 헌금 현황입니다. 일산에 사시는 김보경 성도님께서 처음 헌금하셨고요. 그리고 오영은 집사님, 박정원 목사님,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이름하신 성도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청소년 비전 캠프 헌금은 저희가 따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제 회비가 들어올 때 혼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통장 현황을 매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 간혹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지난달에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성함도 모르는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떻게 알고 헌금을 해주셔서 참 묘한 기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이뤄 나가실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인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캠프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달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대림절기가 오늘부터 24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있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가 25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올 한 해에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가 주인의 손에 붙잡힌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지 왜 자꾸 아프게 하냐고, 왜 자꾸 힘들게 하냐고 반문할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내 입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만 넘치게 하시고 자꾸만 삐그덕대고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런 나약한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건하고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름 모를 성도님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성도님들,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미천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저 기도의 제목도 모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수능을 마치고 수험생 자녀들이 각자 대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바, 그들이 계획했던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비록 나의 뜻과 다른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가 다 끝나고 내년 새학기로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또한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바른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좋은 날이냐 약속의 날이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그 한 유튜브 방송, 이 장성규 씨라고 하는 아나운서 출신의 한 유튜버가 하는 방송에 그 김소연 씨와 손준호 씨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이 텔레비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잘 크고 있냐고 물었어요.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는데 요새는 이 초사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중2병이 아니라 초사병. 그러니까 중2병이 말 안 듣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면 초2병은 약간 그 전초전 같은 한번 말 안 듣고 좀 못된 짓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사병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애들이 감사하게도 그런 게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한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이게 아들이 이렇게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쪽에서 아들한테 뭘 시킨 거예요. 아들 가가지고 건조기에 있는 세탁물 좀 꺼내와 줘.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네 하고 하던 게임을 바로 내려놓고 가서 그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게임을 내려놓고 바로 가더라. 옆에 있던 아빠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주하나, 너 게임 좋아하잖아. 근데 왜 엄마 말 듣고 바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게임은 이따 하면 되고 엄마가 시켰으니까 바로 가서 하는 거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더래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는
뭔가 DNA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 가정이 전부 이 서울대 가정이에요. 아빠가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의사시고 어머니가 서울대 성악과 출신의 성악과, 본인도 서울대 성악과, 여동생도 서울대 성악과, 그리고 남동생은 서울대 의대. 온 집안이 서울대 사람이고 이 남편만 이제 연대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신촌 가서 밥 먹게라는 그 계산, 어느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뭔가 집안의 DNA 자체가 절제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절제력과 인내심,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와 관련된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험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이 진행한 마시멜로 테스트입니다. 자, 이 아이들에게 4세에서 6세 된 아이들에게 연구원이 이런 말을 해요. 테이블 위에다가 마시멜로 한 덩어리를 놓고 이 15분 동안 내가 잠시 나갔다 올 건데, 15분이란 시간도 얘기 안 해요. 잠시 내가 나갔다 올 건데 네가 그동안 이 마시멜로 안 먹고 기다리면 2개를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과연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분 뒤에 잠깐이라고 말은 해놓고 시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하면 사람이 기다리기 쉬운데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기다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 말만 믿고 얘가 기다릴 수 있는가. 그래서 15분을 밖에서 기다린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이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과 그리고 참고 기다린 아이들, 이 두 아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약 20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한 겁니다. 이게 1970년대에 행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15분을 못 참은 아이들은 나중에 뭐 성적도 떨어지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한 채로 컸고요. 15분을 참은 아이들은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직업적 성취도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좀 변수에 문제가 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일단 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했던 이 유치원, 정확히 유아원인데, 우리로 치면 유아원인데, 이 4살, 5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들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연구원이고, 그렇단 말은 다 고학력자의 자녀라는 거죠. 부모가 고학력자라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고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 실험의 이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한 아이들, 특히 이제 고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좋은 것, 눈앞에 있는 어떤 나의 쾌락 중추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 혹은 절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죠. 자, 이러한 자제력은 결국 내가 지금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것을 견딜 수 있다면 분명히 더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려운 것들을 참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참고 인내한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손해라면 누가 그걸 인내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주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고 내가 고생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취하면 누가 인내하고 누가 절제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 연구생들, 뭐 또 직장의 어떤 팀원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한 성과를 누군가 가로채가는 일들, 우리가 가끔 이제 종종 또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내할 마음 뚝 떨어지고 절제할 마음 뚝 떨어지겠죠. 즉 우리가 무언가를 인내한다는 것, 무언가의 상황을 견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좋은 어떤 것이 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하죠. 자, 예를 들어 너 지금 이 마시멜로 참으면 아빠가 우주여행 시켜줄게,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런 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일론 머스크처럼 정말 개인 우주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허황되고 쓸데없으며 그리고 정말 나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약속으로 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않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인내에는 조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약속, 즉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속한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참 히트쳤던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걸 보면 결국 상인들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 메뉴를 만들고 더 일찍 고민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 너무 많은 메뉴 하지 말고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절제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저 같은 인물이 식당 한 번도 경영해 보지 않았던 인물이 가서 얘기하면은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 말을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 약속을 어떻게 보면 해준 그 사람, 그러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순종해서 지키는 거지, 아무나 그런 말 한다고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 뭐 운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아유 식당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운영을 해서 성공을 해본 사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먼저 가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하는 약속, 너 지금 인내하고 너 지금 절제하면 반드시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말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이렇게 절제력과 그리고 인내심을 갖추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해서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어야지 우리가 마음에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 이 약속이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의외로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분리수거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자, 분리수거는 사실 사람들의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 세척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 있는 그 비닐도 벗겨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 플라스틱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에 녹여가지고 다시 재생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SK가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걸러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있거나 혹은 비닐 같은 게 씌어 있어서 그 들어가면은 이게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것들 다 떼어내고 세척한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세척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겠어요. 이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오히려 그냥 쭉쭉 해가지고 그냥 매립재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래서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과 절제력을 발휘해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잘 분리수거하고 깨끗이 세척해서 나오면은 전 인류에게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귀찮아하고 열심히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일은 얼마든지 인내심과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모두에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날은 나에게만 좋은 날이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나에게만 좋은 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란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는 게 성도의 인내예요.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절제하고 세상의 열매에 취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복을 잔뜩 주셔가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걸 바라고, 즉 마시멜로 2개 줄 걸 바라고 인내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인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인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키고 절제하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나에게 좋은 날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그날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죠. 이 약속은 개인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너에게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헬라어 에판게리아는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약속은 개인 간의 어떤 약속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을 먼저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공약이 바로 이런 에판게리아 같은 거죠. 우리가 공약에 대해서 너무 좀 하찮게 취급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니까 물으면은 나한테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어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온 약속이란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안 지키시면 하나님 본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내 명예를 지키는 그런 아주 엄중한 선언이 바로 이 에판게리아 신약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런 공개적으로 선언된 신약성경에 나온 약속은 크게 네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하며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사도행전 13장 23절과 33절 말씀 바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이분이 정말로 온 인류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을 받지 못했죠.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랬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분리수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 소수의 공동체, 즉 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안식일 율법을 정말로 인내하고 절제하며 지킨 우리에게만 상을 주시길 바라지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 이러한 건 별로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내가 잘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은 거부하고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사례는 특별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소망했던, 내가 인내했던 이유가, 내가 절제했던 이유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바라고 인내하고 절제하였는데 정작 엉뚱한 것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들죠. 가룟 유다 또한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가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오신 사건, 202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사건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이 구약 성경부터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종결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약속의 성취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약속, 즉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 우리가 믿는 아주 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의 약속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성취된 약속을 믿고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전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모든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세 번째 약속을 이 영혼 가운데 새겨줍니다. 성경에 나온 세 번째 약속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과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이 세 가지 약속,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약속한 성령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다는 약속의 성취, 이 세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이런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바로 신약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약속,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님의 오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 가지가 다 성취되었는데 뭘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약속, 우리가 인내심과 절제심을 가지고 이 기다려야 하는 약속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 네 번째 약속은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삶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저 나에게 좋은 날이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새 SF 과학 영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영생을 살면 되게 지겨울 것 같잖아요. 아우, 그 엄청난 시간을 어떻게 견뎌? 막 90세, 80세, 90세, 100세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관념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시간의 축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얼마 전에 한 물리학자가 이런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공간과 시간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상대성 이론의 원리인데, 자, 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공간 개념, 시간 개념이 완전히 좀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 블랙홀에 있는 사건의 지평선 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가고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시간 개념조차 다 틀어진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천국에서 있는 영생이라는 시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관념 속에서 뭐 오늘 하루 지났네, 내일 하루 지났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서 우리의 시간이라는 그런 관념이 모두 무너진, 그래서 이걸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영생이라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천국이 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의 영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도서 1장 2절과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첫 번째 약속의 성취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선언까지, 이 이미 성취된 세 가지 약속을 믿고 체험해서 마지막 네 번째 약속,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의 약속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좋은 일, 우리 민족끼리에게만 좋은 일, 그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성공, 내 형화를 기다리는 그런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며, 그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선언하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공적인 약속을 달성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제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겨 넣이고,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 인내하며 절제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약속을 분명히 새기고 기다리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바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내 인생의 좋은 날, 내 인생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왜?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애당초 잘못된 기대를 해놓고서 내 기대가, 내 기다림이, 약속, 내가 혼자서 만들어낸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 시험에 빠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 약속된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 길을 탈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방향 자체가 틀려버리면 결국 그 종점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틀려진 상태에서 쭉 가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날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인내했던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바라던 바가 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영생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 시련이 그 약속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며 이 시련 뒤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는 기쁨의 성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잔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약속의 그날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은 이 약속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날은 예수님의 생일잔치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에게 선물을 주라 이런 걸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쁜 날이 되는 그 영생의 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좋은 날이 오기만을 바란다면 결국 시련이 올 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 믿어놓고 시험에 든다면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중국집을 개업했는데 일식 요리사가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시련을 인내하고 견디며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선포하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에게 좋은 날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내가 기대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에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의 날은 바로 영생의 날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될 때마다, 약속이 내 안에서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기에 우리가 항상 바라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올 때마다 더욱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와 절제로서 남은 시간을 잘 견뎌내어 마침내 영생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때론 잘못된 약속의 날을 상정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나에게 좋은 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게 될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식의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허망한 기대를 하며 이 믿음의 시간을 잘못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그리하여 시련이 닥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험의 시간이 올 때마다 약속을 오히려 더욱 굳게 붙잡고 영생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의 시간 동안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길 위에 굳게 서 마침내 영생의 면류관을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애당초 잘못된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와 절제로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